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no 혹은 wait 기다려라 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절처럼,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임을,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2026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또는 나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신념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동의나 혹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자기 확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확신이 있느냐, 혹은 어떤 사실을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령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셔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라 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가인이라고 합니다. 또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다 추수를 하고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사람 다 자신의 생업을 통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가 드린 제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을 언급할 때 나오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떠했느냐?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보이신 반응에 대해 가인은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되물으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가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가인의 돌이킴을 위한 가인을 위한 노우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우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반항합니다. 가인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노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yes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no, 때로는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한 가지 대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wait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다른 이에게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동생을 향해 돌리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른 이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향했던 곳은 누구였느냐?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책임을 그는 그의 동생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분노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위태위태하게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죄로 발전하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경계에 서 있는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가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죄를 향해 다름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죄의 갈망이
너를 향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가 가인을 삼키기 위해서 그 가인을 마주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정상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과 화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을 내어도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내 안에 오래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의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서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사랑의 당부를 하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틈을 타고 들어온 사탄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시며 그 죄에 빠진 가인을 또 한 번 정죄하려고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가인을 향한 또 한 번의 부르심은 죄를 짓고 난 이후였지만 그를 회개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아, 너는 다시 너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이 그제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내었으니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동생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가인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자가 됩니다. 성이 자기를 지켜주리라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그 성 안에서 서로를 해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인의 가정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이웃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미움과 증오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다리를 놓고 화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설하시는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참된 관계의 회복이 이 한 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